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사랑받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실험을 먼저 말씀에 앞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식물이나 물, 그리고 눈에게 좋은 말, 나쁜 말 실험을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실험이 무엇이냐? 바로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식물이 더 잘 자라게 되며, 눈은 좋은 결정체를 얻고 물은 좋은 파동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쁜 말을 하게 되어 나쁜 말을 들은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해서 죽게 되고, 물은 좋지 못한 파동을, 눈은 나쁜 결정체를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느냐?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유사과학이라고 해서 많은 이들에게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허나 저도 막 그렇게 틀렸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감각적으로는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사람은 참 기분이 좋거든요. 또한 도덕적으로 보아도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듣다 보면 그것은 기분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사람에게는 뭐 식물과 그리고 눈, 물에게는 조금 다르겠지만 좋은 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면 기분이 좋고, 특히 청소년기, 어린 유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잘 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누구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면,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좋은 말, 이쁜 말 많이 하는 게 정말 좋죠. 그런데요, 가끔 어른들이 좋은 음식과 좋은 대접만이 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적당한 관심과 좋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전달하고,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알린,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느끼게 한 아이에게는 분명히 잘 자라고 있다, 나는 정말 좋은 학생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그들 또한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받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어른들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은 청소년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받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40절, 누가복음 40절부터 52절로 이어지는 이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의 유일한 유년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 누가의 의도를 담겨져 있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40절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이야기하는 이 대목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은혜라는 포인트입니다. 이 은혜는 원어로서 카리스, 기쁨, 호의, 친절, 은총 등의 의미로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약 155번 정도 쓰였으나 대부분 죄인들을 돌아보시고 분에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허나 오늘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카리스, 즉
은혜는 순수한 의미로서의 기쁨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 사회에서 13세는 매우 중요한 나이인데, 이 13세가 되게 되면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을 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을 받는, 인정을 받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를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고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미시나의 기록에 따르면 13세가 되기 1, 2년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 그 의식을 행했고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행동들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한 예수님도 12세에 올라 성전에 올라서 다음 해에 있을 종교의식을 배웠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니산월 14일에서 21일, 즉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나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에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간혹 잘못 짚는 이야기인데 실수인가? 혹은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못 돌아갔을까?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는 그러나 모든 그 의심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무셨음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고 떠나지 않으셨을까요? 이 대답은 바로 49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자신의 위치를 정말 너무나 잘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죠. 이러한 질문 참 좋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학교 생활은, 내 대학교 생활은, 그리고 내 직장은, 내 가정은 어떠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고 어떠한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허나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유년기 시절에 볼 수 있었던 방법. 아버지 집에 거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이를 이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방법을 몸소 실천하셨고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히, 가장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성전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46절에는 예수님은 선생들과 앉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매우 놀라하는 이 47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원어로 시네세이라고 하며 이해력, 통찰력, 추리력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삶의 경륜이나 경험에서 가리키는 지혜를 의미하는 소피아라는 원어와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신네세이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이를 들은 선생들은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바로 토론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혜가 충만했고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토론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아는 것이 많다고, 조금 더 배운 것이 많다고 느끼는 어른이라는 사람들에게 교훈이라고 좋은 말을 듣기보다는 혼을 내고 훈계를 하며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종종 옆에서 볼 때가 많습니다. 일명 요즘에는 꼰대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저도 가끔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셨습니다. 신의 모습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간으로서 혼을 내고 훈계를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어떠한 모습도 다 버리셨습니다. 신의 모습도 아닌, 인간의 모습도 아닌 단순히 사람과 사람으로서 옆에서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 또한 배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예수님은 낮아지시려고 노력하셨고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의 윤영기를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과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 이것이 바로 사랑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랑만으로도 분명히 충분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받으면, 이 사랑을 받으면 정말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웃에게도 사랑받고 살면 참 좋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두 번째 이야기했던 방법, 즉 겸손한 자가 이웃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들을 밟고 올라서는 사회, 남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회라고 불리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신다면 조금 더디긴 하고 조금 느리긴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 주변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비난받지만, 하지만 겸손한 자가 분명히 더욱더 사랑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디지만 인정받는 삶, 사랑받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은 그 한정적인 시간으로 끝나지 않았고 자라나며 지혜와 몸도 커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받는 방법을 오늘 배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며,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여러분 또한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셨으므로 지혜도 자라나시고 육적으로도 성숙해지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이웃들에게 사랑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